제법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각 심령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 역동적인 그러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늘 냉랭하고 굳어지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로 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난날의 처지를,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겨울이 돼서 점점 추워지는데 과거에 한 30년 전에 40년 전인가요? 한 40년 전에 원주에 저 밑에 따뜻한 지방에 살다가 원주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엄청 추웠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옷도 지금처럼 좋은 옷이 없었잖아요. 잘 요즘은 보면 그 완전히 뭐 이불 둘러 쓰고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롱 코트라 그러죠. 롱 패딩 막 이런 걸로 그 무장을 하고 다니니까 추워도 추위를 잘 그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난 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옷도 허름하고 또 집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단열이 안 되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의 이 따뜻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날 어떤 처지였는가 깨닫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오늘의 그 신앙의 감격을 얻는 첫 번째가 되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난날 옛날에 우리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냥 썩어지고 그러한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그 영적으로 죽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쫓아서 살고 또 마귀에게 잡혀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만 멸망당할 처지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로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에는 여기에 4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을 쫓아 살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어 성경엔 다 분명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but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목을 but God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이제 제목들로 사용되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주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간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생명의 신비, 그 기적이 생명의 그 기적,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인체의 생명의 신비도 놀랍고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어날 때 그 과학적으로 인체의 신비 속에 보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엄마가 내게 지금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그 엄마가 그 순간 바로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여기 많이 낳으셨던 분, 그 어머니들, 내게 아기가 지금 딱 잉태됐을 때 그 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바로 아셨나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생명의 여기 잉태된 어떤 인체 변화를 통해서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생명이 잉태된 걸 아는 거죠. 바로 잉태된 순간엔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있고 신비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우리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신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잉태되는 순간 알았다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믿는 순간 나의 삶의 변화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물으시기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어때요? 바람이 부는 것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죠. 바람은 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아니면 좀 바람이 심하구나, 강풍이 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돼서,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그 죽은 육체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그래서 장례를 치른 분을 요즘엔 매장도 하지만 대부분 화장해서 납골에 모시는데 납골당에 예를 들어 그런 유골을 여기다 갖다가 놓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 대고 안수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주무시다가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랬는데 그 유골이 된 그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비유로 그런 얘기 하는데도 놀라시는 얼굴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진짜로 보면 어떻겠어요? 다 엄청 놀라실 것 아닙니까? 그뿐이겠어요? 이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각 방송국에서 아마 찾아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역사가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저 썩어질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았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생겼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걸 부활을 성경은 다시 일으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을 때 그 모습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손에 그대로 있었어요. 허리에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던 자국이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 육체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였습니까? 썩어지는 육체였어요. 이 아픔을 당하는, 그래서 늙고 또 병에 걸리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육체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늙지 아니하는 완전한 육체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그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일으키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이 살아날 때 예수님이 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그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그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똑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지금의 모습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는 똑같은 나예요. 그러나 그 삶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기 때문에 이 일으킴을 받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멀리 찾아보고 막 간증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걸 대단한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니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서 그 말씀하시죠?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러고선 살까? 저러고선 어떻게 저러면 아마 기쁨도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웃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잖아요. 감격해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용서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바로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용서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깨진 것 같고 서로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러한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물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정말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으키심,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이 앉히셨다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끝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회복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앉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권세로 모든 원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어 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그 모든 이름이 다 이제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 우리 발 아래 모든 이 땅에 모든 권세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도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권세를 통해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도 물리치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 오늘 이 세 가지 다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랬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예, 7절 말씀 쭉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물론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모습을 통해서 만방에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보여주는 이러한 삶,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 아이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옛날이다 보니까 9명이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10명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도 한 명은 그 사고 때 크게 다쳐서 중증 장애를 안고 그냥 누워 있어서 평생 그 아이를 수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화재가 2번이나 나서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10명을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활의 능력을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키워요. 그 10명의 아이들, 그 중에 한 아들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요. 그 감리교를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원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영국이 부패하고 영국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막 영적으로 퇴폐하고 산업혁명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영국, 그런데 그 영국을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통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영국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한 그 시대에 아주 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라고 있어요. 그분도 역시 그 당시에 크게 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렇게 두 아들을 양육한 그런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나타냈더니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 신앙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로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의 감격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런 어떤 그 감동도 없이 나와가지고 드리는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날에 처지가 어땠는가,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앉히셔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감격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